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믿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믿음이 되는 원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특히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특히 구원론을 속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잘못 모르는 구원론을 그냥 자기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다 구원 얻었다고 그렇게 거짓되게 잘못 가르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14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하죠. 잠자는 자여.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의 뜻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합니다. 이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어떤 사람부터 우리 교회 화분을 이제 기증받습니다. 이 화분을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서울 이 도시 건물에서 화분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화분이 거의 다 죽습니다. 화분을 키우면서 화분 키우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세상 깨닫습니다. 그럼 화분이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소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늘 공기가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럼 물이 필요하고 거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으면 식물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분에게 그렇게 공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햇빛도 안 들어온 그 밀폐된 사람 많은 공기가 손대는 그런 곳에 큰 화분이 푸르른 식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화분은 다 좋은데 어떻게 이 공기가 손대는 서울대 병원에 이 어두운 캄캄한 이곳에 이렇게 큰 화분의 식물이 이렇게 좋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뭐예요? 좋아한 건 좋아.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라 좋아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식물에 관한 일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를 콜링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는 칼빈이 말한 것을 이제 그렇게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칼빈이즘, 그 칼빈의 이후에 많은 신학자 목사들이 칼빈의 구원의 서정을 논문을 쓰면서 신학화하면서 이것이 많이 칼빈의 의도와 많이 다르게 전달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흑암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도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어있는 자여, 죽어있는 믿음을, 영혼이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찾고 찾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웨슬리 쪽에서는 선행하시는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지성, 나의 영혼으로 그것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선행하신 은혜를, 먼저 선지하신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전도자가 전도할 때 그것이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교회 따라가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듣지만 내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구원론이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거침없이 제가 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2군데를 나왔는데요. 장로교, 감리교 2군데를 나왔는데 신학대학원 가서 기가 막혔습니다.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론을 정말 심도 있게 깊이 공부한 신학대학원 전도사를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졸업하고 사역하기 바빴지 정말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졸업하는 신학생이 매우 적었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설교 다 들어오면요, 우리는 전문가니까 압니다. 저는 THM 때 구원론을 전공해 너무 잘 압니다. 이 대형교회 이 목사는 구원론 전혀 모르는구나. 다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창피함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구원론을 전혀 모르는데, 신학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에 다 드러나는데 본인들 모르는데 그것을 모르고 전하는 것을 창피함을 모를 정도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참 식물인간 같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먼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아주 교만스럽게 왜 말하는 겁니까? 유튜브로 그들의 신학적 지식이, 영적 배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든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로 모든 목사님 설교가 다 드러나서 그 사람의 신학적 배경, 구원론의 배경, 영적인 배경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자신의 신학적인 그 무지, 구원론에 대한 무지, 거기에 대한 창피함을 전혀 못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구원론이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참 한국교회 유튜브 설교를 보면, 특히 대형교회 유튜브 설교 들어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대중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대중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리주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의견을 따라가지만 반드시 그것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지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가 뭡니까?
다수가 옳다면 소수 의견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냥 법을 만들고 그냥 진행하는 이거를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체주의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공리주의를 혼동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셨겠죠?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수 의견을 우리가 결정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국회에서 주사파 사람들은 민주주의입니까? 공리주의입니까? 공리주의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다 공리주의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설교 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죄는 끔찍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모든 정치인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국민을 속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게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구원론이 세상에 엉망진창인데 성도를 속이 오늘 오죽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는 거의 구원론이 엉망입니다. 정말 한두 군데 빼고 구원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거듭남의 기준이 한국교회의 장로교와 존 웨슬리가 말하는 거듭남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한국만 큽니다. 미국과 세계 가면 아주 작은 군소교단입니다. 장로교회는요. 한국만 커서 우물 안에 개구리 갇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남침대 교회가 대세입니다. 미국 구원론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이런 세들베교 이런 교회는 영적 수준이 엉망입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사실 교회도 아닙니다. 긍정의 힘 누구죠?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은 사실 목사도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수준이 엉망진창입니다. 다만 우리보다 교회가 많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구원은 우리가 같기 때문에 저와 같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는 대부분 구원론이 엉망진창입니다. 대부분 번영신학이고 기복주의고 축복신학이고 치유신학입니다.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제한된 공부하지 않는 연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구원론을 가지고 자기가 깨닫는 구원론 갖고 성도들을 막 천국 간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 구원을 백주십배처럼 남발합니다. 그럼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대원교회 중인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서 그런 믿음과 삶이 아무리 일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치 안 돼서 어떻게 천국 가면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저는 6살 동안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학 구약 박사까지 공부 죽으라고 했습니다. MDB 몇 개를 했습니다. 나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과가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너무 엉터리다. 특히 구원론이 엉망진창이다. 특히 대원교회일수록 구원론이 엉망이다 이겁니다. 왜요? 대원교회가 구원론을 제가 제시하는 엄격한 구원론을 제시하면 성도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절대로 안 모입니다. 다 일어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이제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박수 치세요. 이제 당신은 구원 얻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천국 가면 천국 못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원론이 하이퍼 칼리니즘의 구원론인데 그렇게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예수 믿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담이 안 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거듭났다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대부분 구원론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하기 때문에 거듭남, 중생이 자기도 모르게 거듭났다고 선언해 줍니다. 또는 알 수도 있지만 몰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웨슬리 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거듭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제시해 보세요 말합니다. 엄격합니다. 근데 한국의 웨슬리 신학이
장로교는 칼빈 신학이고 장로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은 다 웨슬리 신학 갖고 세운 교단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미국과 한국의 감리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칸트의 계몽주의 철학에 의해서 모든 신학이 독일서부터 자유주의 되고 미국의 하버드, 예일 모든 신학교가 다 자유주의로 무너지고 이 자유주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50%,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50% 결합돼서 신인 협동에 의해서 구원 얻는다. 이 신협동설이 한국의 모든 감리교회, 모든 신대원 나온 소수 빼고 대부분 다 신협동설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결합돼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 연세대 신학대학원, 이화대 신학대학원, 한일 신학대학원, 협선대 신학대학원, 성공회대 신학대학원, 천주교 신학대학원 모두가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지금 결정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만 죽기 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지금 결정됩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보니까 1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만나보면 거의 믿음이 같거나 퇴보됩니다.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10년 전, 20년 전 믿었던 집사님들 만나면은 믿음이 그 모양, 20년이나 10년이 똑같습니다. 거의. 아니, 더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붙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아주 드뭅니다. 평생 교회 다녀보니까 믿음 생활이 30년, 20년, 10년 전 지금 거의 사람들이 같거나 더 퇴보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적 지식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참 드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정도로 믿음의 구원론이 엉망진창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합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이 2번 인생을 산다면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요. 저도 막 사람 모으는데 급급할 거예요. 막 그럴 수 있어요. 치유해주고 감동적인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을, 인생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생활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그런 문장을 갖고 와서 막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요. 한 번 사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천국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죽으면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 다음에 거듭나면 되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다가 인생 다 갑니다. 저는 어릴 때 고신 측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합동 측 통합 측 장로교 출신입니다. 남성교 모임 가서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남성교 집사님들 사업하면서 룸사롱 다 다니고, 많은 분들이 부적절한 그런 상관하는 배우자가 따로 있고,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원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성교회별로 성가대의 남녀 이 성도들의 모임과 이 대원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교회 모임에서 남녀 간의 이 문제가 이제는 판도로 상자가 되어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교대가 교사들 모임이, 성교회 모임이 위태위태합니다. 대원교회 안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는 그 안에 있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남녀 간의 이 문제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이거 쉬쉬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사상 안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대원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같은 데 작은 교회 와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서 숨길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30대 초 집사 때 대원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제 사상 안에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고 선교회, 성가대 이런 모임에서 아주 거룩하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원교회 수많은 집사, 권사, 장로들이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는데 성도들이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스쳐오는 걸 경험할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듭난 믿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믿음을 말합니다. 또 죽은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의 불도 체험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은밀한 죄의 습관에 빠지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아는 아주 은밀한 죄의 습관에 결박되어서 신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대형교회에 넘쳐납니다. 누가 그 영혼들을 책임집니까? 더 이상 이제는 회개를 미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아라라산에 큰 배를 만들며 노아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외쳤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40일 밤낮 비가 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8명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당신 영원히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지옥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뭐가 없어서요? 지옥 갈 차비가 없어 지옥을 못 간다고 그렇게 지금 한국 장로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다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예수님 믿기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정말 자기네끼리 수준 맞는 손끼리 모여서 의사끼리, 교수끼리, 사장끼리, 대기업 임원끼리 자기네끼리 유유상종 어울려서 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저도 생활했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아마 갈급함을 느낄 겁니다. 이건 아닌데 예수님 믿는 게 이건 아닌데라고 많은 대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 갈급함에 아무도 모르게 고민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이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믿음도 죽은 믿음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믿음은 저는 뭘 전제합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났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돈을 따라갔던 인생을 그 돈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정말 천지개벽처럼 확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모토로 물려받은 악한 기질, 더러운 성질이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신학적 지식으로, 교리적 지식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의 근본이 바뀌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삶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곧 거듭남입니다. 웨슬리 신학은 믿음이 곧 거듭남입니다. 서울감시는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 신학대원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그들의 석사학위 논문, 구원론 논문 보면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다 드러납니다.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협성대 신학대학원, 한일 신학대학원 다 자유주의입니다. 인생은 몇 번이에요?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걸 10년, 20년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만나야 됩니다.
목사들은 신학적, 교리적인, 지성적인 아주 순 높은 교리적인 그러한 학문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초등학교만 나온 권사님들이 성경을 100도, 200도 읽었던 권사님들이 늘 밤에 교회에서 철회하며 주무셨던 분들이 아직 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그 권사님들은 신학 모릅니다. 오늘 아침은 성경 공부, 평소에 신학교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 번역도 좀 엉터리 개혁 성경을 열심히 100번, 200번 읽었습니다. 그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왜요? 그들의 성품은 언제나 온유하며 언제나 천사처럼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 얼굴에 주름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 그들이 성도를 대하는 모습은 천사와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구원론이 제가 말하는 구원론하고 같습니다. 이게요.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연구해서 대학원에서 구원론을 칼빈의 신학과 외세 신학을 아주 제가 정말 깊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저와 전혀 신학을 모르고 예수님을 눈물로 만난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그러한 권사님이 성경을 100도가 읽고 있는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 믿음과 제가 가르치는 믿음이 이게 일치합니다. 놀랍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칼빈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의 아주 수 높은 지성화 속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 교리와 신학을 지성화해서 이걸 정말 너무나 세련되게 수 높게 이거를 헬라와 히브리어 섞어가며 영어 섞어가며 막 전하면은 성도들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습니다. 대부분요. 여기에 영성일기까지 쓰게 하고 여기에다가 막 큐티까지 하게 되고 하면은 성경을 본문 중심을 떠나서 더 과대한 해석을 하게 하는 큐티와 영성일기와 그리고 저 수원에는 합신대학교, 장로교 합신대학교 그건 근본주의죠. 신학대군요. 거기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합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의 말에 속아서는 큰일 납니다. 목사들의 신학적 아주 수준높은 지성과 같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영어도 쓰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신학적 교리적인 그 수준 높음에 수많은 그런 영성가들, 신학자들의 수준 높은 지성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이런 거라고 속이는 목사들의 설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 교수 출신이 아주 킹제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 저 사랑 침략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방언기도를 인정 안 합니다. 이 방언기도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내 사람들 그곳에 많이 모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소위 조폭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예비군 훈련 갔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무지하게 싫어했거든요. 이 고등학교 때 깡패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 조폭 모임, 깡패 모임, 뭐 TNT 이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활동한 많은 사람을 때리고 칼로 찔른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 얼굴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이 들어간 그 얼굴이 아니라 아주 온연한 얼굴로 달라져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너 무슨 친구인데 성만 기억나는데요. 그 친구가 야, 너 왜 딴 사람이 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예전에 내가 너한테 말도 못 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딴 사람이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 얼굴이 아주 폭력성이 가득한 분노에 가득한 그 얼굴이 아주 온유한 얼굴로 바뀌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 예수님 믿어. 거듭났어. 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어머니 모토로 물려받았던 그런 악한 기질이 확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고, 종교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얻었으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원 못 얻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남 중생을 엄격하게 제시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제가 다 해봤는데 가장 위대한 행복,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돈 걱정 안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 안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운전해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참 이것이 믿음의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때로는 흔들려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뢰해 주셔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저에게 주십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저는 포도나무 가져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가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단계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그 못의 살과 근육이 찢기는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속죄해 주셨다는 그 내용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하는 대상, 총회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빌리브 트러스트 이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단계의 믿음에서는 그런 것들 지식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네 이러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읽어도 지식적인 믿음의 단계에 머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참고로 저는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눈물 흘리면서 만나는 것을 진짜 거듭남이라고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장로교 목사들처럼 저 김사한 목사님처럼 저 사랑교 오정환 목사처럼 제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조은교 목사님처럼 다 일어서세요. 고백하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져도요. 왜요? 그러면 저를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다가 죽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구원론이 한국 기존교회 대형교회가 말하는 구원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구원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구원론 한국교회만 대세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교회는 제가 제시하는 엄격한 웨슬레 구원론이 대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장로교의 태도에 갇혀가지고 믿음이 뭔지 개뿔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열정주의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환상을 본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꿈을 꾼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학 지식이 넘쳐도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제가 말을 막 함부로 합니까? 한 영혼이 지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소리 인정 신경 안 씁니다. 목사들이 비난 소리 비판 소리 신경 안 씁니다.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 기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한국 장로계 목사들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왜요? 칼빈 신앙만 구원합니다. 칼빈의 구원을 알지 웨슬리 구원은 전혀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아주.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무식해, 너무 무식해요. 한국 교회만 장로교회가 되실 뿐입니다. 다 알잖아요. 세계적으로 장로교회는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이 아주 작은 장로교 교단 이 구원론 하이퍼캄 구원론 갖고 모든 성도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신학 전혀 모르는 성경도 받지 않았던 제가 어릴 때 만났던 권사님들은요,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만나고요, 밤을 새워 나라 믿으면서 밤을 새워 철하기도 하고요, 교회와 담임 목사하면서 밤을 새워 철하기도 하며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 철하기도 했던 우리 권사님들처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계 믿음 수준이 야합니다. 엉망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제만 가득하고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믿음을 정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아주 세련된 믿음을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피부를 나는 십자가에서 정말 피부를 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영혼에 확 들어와서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1시간 2시간 3시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보통 저희 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2시간 3시간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막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 감격해서 그냥 거룩한 절규를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외칩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도 고난받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정이 가슴이 뜨겁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그 대못에 온 몸무게 실리며 살과 근육이 찢겨지게 아픔을 겪으시면서 조롱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오열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번, 1000번, 2000번 읽어도 그렇게 예수님 눈물로 만나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제 주변에 성경 많이 읽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불을 못 받았어요. 제 주변에 신학 박사들 얼마나 많아요. 방언기도 못하는 인간들 되게 많아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우리 가슴이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방언이 쫙 나옵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고 목사가 된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경 공부 교사 수준 갖고 목사한다고요? 참 기가 막혀요. 한국계 성도들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들이 방언기도 못하면 정말 사표내라고 외쳐야 됩니다. 방언기도는 영적 세계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입니다. 이거를 안 한다고, 이걸 경험 못 한다고요? 목사하면 안 됩니다. 방언기도는 영적 세계에 포함도 안 시킵니다. 너무 기초 단계라서요.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이 3천 갔다 오고 말 안 하잖아요. 왜요? 그 세계를 당신들 기도해보고 경험하라 이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으면 그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나 다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자신이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저 같은 있는 설교 듣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믿음은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 건 혹시 아닙니까? 제가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만난 거 아닙니까? 성경 읽다가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듣다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단계의 믿음이 됩니다. 사람마다 그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은 한 달,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 성경 읽다가 제가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듣다가 제가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고 제가 말로만 죄유자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을 예수님 만나는 걸 둔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회개 단계에서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나와서 교회에 와서 또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회개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어느 한 성도가 예수님 만나서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밤이나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철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는 안 그렇습니다. 저 인간이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회개하고 있구나. 저 성도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구나.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같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주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그 사람이 이미 거듭나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저처럼 웨슬리 구원론을 외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회개의 단계, 회개하는 믿음의 단계에 머문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끝까지 가면 예수님 정말 만나는데 중간에 가다가 교회가 타락한 것을 보고 어떤 성도가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교회가 나한테 상처 줘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거기에서 탈락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힘들게 흔들잖아요. 마귀가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게 하고 목사님에 의해서 상처받게 하고 교회 재정에 상처받게 하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만나는 회개 단계에 착 가다가 마귀가 그러한 교회에 잘못된 거, 타락한 거, 목사님이 잘못한 거 이런 모든 걸 보여오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에이 하면서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게 거듭나면 직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 부장하는 청년이요. 얼마나 성경을 말씀을 잘 지켜요. 600여식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십계명 얼마나 잘 지켜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재정도 많은 부자예요. 근데 그 청년이 진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돈을 포기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믿음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믿음입니다. 자, 회개하는 은혜의 단계에 가다가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서 거듭난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듭났어요. 예수님 눈물로 드디어 나도 예수님 만났다. 막 춤을 추며 막 거룩한 오열의 절규를 외치며 눈물 콧물리며 그가 삶이 인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진짜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때부터 성경이 정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가 진짜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못하는 것이 진짜 보입니다.
거듭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눈물 흘리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는 내 영혼의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말씀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10년 정도를 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한 게 너무 어렵죠? 너무 까다롭죠? 너무 엄격하죠? 그런데 내 모든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단을 하기 전에는 저도 경험했는데 그런 느낌이 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세상 사랑 포기하고 내가 좋아했던 거 다 포기하고 그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왜 그런 느낌이 와요? 세상적인 세간이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삶도 끊어버리고 골프도 끊어버리고 수영도 끊어버리고 돈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원한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때 가감하게 예수님 이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리라. 나의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결단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돈 한 푼 없어도 삭개오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세상 사랑을 딱 끊고 자기 사는 거 딱 끊어버리고 죄도 딱 끊었다고 선포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막 기도하면 굉장히 빨리 예수님을 뜨겁게 눈물을 흘려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 만나면 몇 년요? 10년 동안 그때부터 이제 그때 비로소 거듭나고 성령 역사를 처음 하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환경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 애를 씁니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괴롭혀도 금방 투사하고 싸우고 따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는 그런 일 따지는 일이 사라집니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비판하고 있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아줍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이 믿음이 항상 유지되어 이 믿음을 지키고 발전해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고 발전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되거든요. 그것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어떤 미혹과 마귀의 공격에 내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에 페이스북에 SNS에 이런 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러다니는 이런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생활을 몇 년요? 10년 정도 하면 그때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진짜 크리스찬, 얼투게더 크리스찬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사상 중의 일부를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것으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칼빈의 신학도 다 공부하고 웨슬리 신학을 다 공부했는데 한국교회 칼빈 신학은 너무 신학적으로 상아탑이 되고 너무 신학적 수준 높은 학문화됐습니다. 교리화되고 신학화됐습니다. 존 웨슬리의 이 설교와 신학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서울 감신대학교 같은 데는 서울 수원의 협성대학교 신학당 같은 데는 이거를 신의협동소라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거를 왜곡해 놨습니다. 지금은 장로교라고 감로교라고 자기 교단 신학에 붙들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신학적 역량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6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과 미국 모든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냥 구원론을 값싸게 가르치고 자기도 모르고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수많은 목사들의 구원론에 잘못된 구원론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이제는 왜요? 유튜브로 모든 설교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속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 드러나다 이겁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대원교회는 한심하다 이겁니다. 대원교회 장로님들 성도들 불쌍합니다. 누가 당신을 청구한다고 누가 검증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상을 누가
다 드러내치고 여러분 죄를 다 끌어줄 수 있도록 누가 뒤에서 중보기 돼서 울어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형교회요. 누가 그 영혼들을 성도를 책임집니까? 강대상에서 다 구원없다고 선언해 주는데요.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지옥 가면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왜? 영혼들을 책임 못하고, 그리고 유튜브 설교도 보니까 구원론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겁니다. 책임 못 지는 무책임한 목회를 하고 무책임한 설교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입니다. 담임 목사 설교를 구원론 칼빈과 웨슬리건 다 적용해 보시고 다 비교해 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가짜 설교, 가짜 영성에 속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천국 지옥 가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한국교회는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구원 얻다고 선언해 줍니다. 많은 장로교회가요. 대부분 장로교회가. 그거는 종교 열정주의일 수 있습니다. 종교 열정주의와 진짜 거듭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믿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면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해서 원수를 용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수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짜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낙심과 절망 속에 실패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수끼리 의사끼리 대기 임원끼리 그렇게 변호사끼리 검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다 유유상종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상처 많은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부자들도 세상 기준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천국 가자고 함께 주님 오실 기다리자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부르짖어 회개 단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난다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집사님을 지금 만나도 믿음이 거의 동일합니다. 믿음을, 내가 좋은 믿음을 예수님 만나는 기도를 다음에 미룬다가는 그냥 지옥 갑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전했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진짜 거듭남입니다. 칼빈의 신학, 하이퍼 칼빈즘 신학에 의해서 또는 그 신협동설 외치는 자유주의 신학, 감리교 신학 이런 데에서 말하는 그런 거듭남의 구원론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서 진짜 만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성령님 주셔서 한 시간 동안 온몸이 무서워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면, 미리 많이 알려주시죠. 사람들이 관심 없어서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 중환자실에서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교인들의 전도의 말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지옥의 사자가 날 데리고 왔구나. 이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죽을 때 깨닫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종교 열정주의였구나. 내가 저 담임 목사 속아가지고 내가 구원 얻다고 착각하고 신앙을 살아오고 내가 은밀한 죄를 짓고 종교적인 신앙을 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언제 깨닫는다고요? 죽을 때 깨닫습니다. 죽을 때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죽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사랑한 딸아, 사랑한 아들아, 사랑한 종아, 예수의 나를 보냈단다. 같이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자 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본인은 압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가끔 알려주시긴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대부분 죽는 순간에
본인들이 압니다. 제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살지만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짓된 구원론에 속아서 종교 열정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신앙사는 종교인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처음 했는데 직장의 일로 여러 가지 사업성의 일로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시험 들어서 다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지식적인 믿음, 과거에 경험한 그 지식적 믿음의 체험적인 과거에 처음에 믿음에 머무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지금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죽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서로 이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형교회는 위험합니다. 정말 지옥 가기 가장 알맞은 영적 환경이 대형교회입니다. 큰일 납니다. 한국 대형교회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원수를 갖고 교회가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도를 해서 울면서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그 성도 영혼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사랑교회 딱 제가 구경시켰더니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대번에 그럽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큰 예수님만의 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릅시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종교 노름에 종교 회사 같은 저 대형교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 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은 신학대학원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담임 목사, 살아있는 성도들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살아있는 교회를 유지합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저도 살아있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려면 하루에 1시간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밥 안 먹고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안 읽고 영적으로 이 존립이 안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언제나 연결된 끈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배터리 방전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전화 통화 못하냐? 배터리 없으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할 때 하나님과 하늘 보자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는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장로교 목사, 저 장로교 목사지만 칼빈 신앙 맹신주의자와 싸웠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는 저 총회장 목사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5년 동안 유지하다가 그 남편이 오피스를 쳐들어와서 창문에 매달리다 떨어져 죽었지 않느냐. 그 목사님 천국간 지옥 가냐 물어봤어요. 대답해야 못해요? 직선이 못하고 그냥 갔어요. 칼빈의 예정론 지식적 갖고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죄짐은 성령님이 경고하시다 탄식하고 경고하시다 떠나가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버리고 죽이십니다. 심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모양은 교회지만 잘못된 신학적 구원론과 신학적 교리 때문에 방언기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영적으로 대부분 죽은 교회인데 성도들은 속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성교회는 WCC 모든 종교권이 같다고 그렇게 WCC를 주관하고 진행한 명성교회와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이젠 다 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거짓된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을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을 기초로 만나는 참된 구원론을 한국교회가 외치게 해 주옵소서. 신학에 붙들리지 말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선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자 그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지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람들은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올로교회가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